네, 우리는 이번 주에 욥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죠? 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의 주인공으로 우스 땅에 살았고 또 그 돈 많은 재벌가였으며 다복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는 순전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악에서 떠난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했던 사람도 아주 도도해집니다. 네,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그런 식으로 거들먹거리기가 쉽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세상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외했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틈이 생길까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드렸으며 경건 생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생일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잔치를 했는데요. 춤추고 노래하며 또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아침 일찍 자녀들을 깨워서 번제를 올려드리므로 몸과 마음이 늘 성결케 했습니다. 혹시 죄라도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조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까지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영혼의 빈곤을 느껴 알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계승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자세이며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몸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순고를 사이도 없이 아주 끔찍한 사고사건들이 찾아들었습니다. 이웃에 살던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에게는 아니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사람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세 대로 나눠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약대들까지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태풍이 어디선가 불어와 가지고 지붕을 내려앉게 하므로 그 안에 있던 아들과 딸 신단매가 모두 다 폭삭 몰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청천벽력도 입을 쓰지 어떻게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재앙들이 아무 죄가 없는 욥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질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의 그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 의인에게도 끔찍한 그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가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합니다. 천상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삥 둘러섰고 사탄이 그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지상에 여기저기를 다녔던 사탄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흠이 없이 순전하고 모든 면에서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랑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존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존심이 뭡니까? 어떤 친구가 공초가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 공초가 친구가 앞치마를 빨고 있던 중이라 놀려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한심한 친구야, 마누라 앞치마나 빨고 있다니, 그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면서 말 조심하게 이 사람아, 내가 어디 마누라 앞치마나 빨 사람으로 보이나? 이건 내 거야, 내 거라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자존심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자존심이 있었는데 이 자존심이 그만 아담 때문에 어느 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사단에게 속수무책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과 영을 담아 만든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준 사람 아닙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살았던 아담이 하나님과 사탄의 그 말 가운데 누구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함으로 그 선악과를 입에 무는 순간 모든 인생은 끝장이 나고 하나님 자존심에 억장이 무너지듯 금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요, 사단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가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아담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줄 만한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작은 유혹에도 너무 쉽게 넘어가고 쉽게 우상을 숭배하며 동전보다 더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욥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자 그 욥을 그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욥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소유로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하는 것 없이 순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꿀 깨십시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그 미련을 버리세요. 그런 말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시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잃어버린 자존심을 찾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이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사단으로부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하나살려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락되어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고난으로 우리가 금방 망하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욥처럼 우리가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욥과 같은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리는가인 것입니다. 욥은 사단이 주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욥이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찌나 좋아하셨든지 2장에서 다시 만난 사단에게 먼저 말을 걸면서 봐라 내가 공연히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험악한 시련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순수한 욥의 신앙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은 하나님의 자랑이여 자존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죽음 앞에 맞닥뜨릴 만큼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욥의 신앙이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은 곧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소와 양과 염소, 약대 그 모든 가축의 재물도 그렇고 또 태열매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망, 불평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내 것을 낳아야 모든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적신으로 나왔다. 붉은 핏덩어리 벌거벗은 그런 양손에 아무것도 지고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인데 같은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놀고 있는 땅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빌려서 주차 사업을 하겠다고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열심히 광고도 내고 열심히 또 많은 시설을 갖춰가면서 사업이 점점 더 번창해 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아직 1년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땅 주인 성도님이 와가지고 내가 이곳에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땅을 돌려달라, 땅을 비워달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투자한 돈을 찾았을까 말까 본격적인 사업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느닷없이 땅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그런 억지 주장에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손히 설득해보고 이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뭐 법적으로 다 설명하면서 내가 1년은 더 여기 있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옥신각신 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분명히 내가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터무니없이 뻔뻔스럽게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제껏 올바른 것만을 위해 살았느냐? 나를 위해 그 이상의 삶을 살 수는 없겠느냐? 너의 모든 것이 다 옳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집사님이 울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손해를 보았지만 더 이상 옳은 것만을 위해 살지 않고 모든 것 다 그냥 포기하고 이제는 어찌하든지 사랑하며 사는 그것을 더 우선했습니다. 바로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중직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가진 것, 내 것이라고 우기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다툼과 절망과 유혹의 무거운 짐으로 짓눌린 그런 절망적인 삶밖에는 없지만 내 인생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때에 거기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재능과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경배하며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자식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 그렇게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날아가고 다 폭삭망해도 오직 나의 모든 것 아낌없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복 받을 때만 하나님이고 또 재앙 받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 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가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내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 무슨 일, 어떤 일을 만나고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우주를 초월하시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 오렌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은 경제 예배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멀리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과 같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가끔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실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느낌이 사라집니다.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23장 8절 이하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돌아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문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만나고자 해도 애를 써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그가 내가 알지 못하고 가는 이 길까지도 그분은 아시고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뒤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정말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뢰는 이 땅 너머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19장 2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설령 그 열매 없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니 내가 다시 서게 될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드립시다. 사단은 지금도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의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꺾고 하나님을 실망케 하기 위해 반납 없이 실세 없이 우리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신앙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청지기 삶이요,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마지막 자존심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아니면 사탄의 놀림과 유혹 가운데 그냥 넘어져도 그냥 쓰러지고 그냥 허둥이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되는 욥과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되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찾아주셔서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욥의 삶을 본받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고난까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오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적셔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이제는 생명이 되어 세상 가운데 살 때 능력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하나님 자존심을 지켜 세워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결단할 때 도우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